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9절까지 말씀.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은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아기 돼지 삼형제가 집 짓는 이야기를 합니다. 돼지 삼형제가 어머니가 너희들 독립해라 그래서 각각 집을 지으러 나갑니다. 큰 돼지는 그냥 뭐 대충 짓지 하면서 갈대로 집을 지었습니다. 늑대가 와가지고는 그거 풀어버리니까 갈대가 훅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나 살려라 도망을 칩니다. 둘째 돼지의 집에 도망을 갔더니 둘째는 나무로 집을 지었습니다. 같이 숨어서 이제 늑대가 온다니까 오돌오돌 떨고 있는데 늑대가 와서 꽝꽝꽝 문을 두드립니다. 우리는 나무로 집을 짓기 때문에 튼튼하기 때문에 절대로 너희한테 안 잡아먹힐 거야. 그렇게 말했더니 늑대가 그래 여기까지 끝 하면서 불을 질러버린 겁니다. 나머지 불이 홀랑 타고 돼지 두 마리는 또 불이 나게 쫓아가 도망가서 이제 막내 돼지 집에 도망갑니다. 막내 돼지는 벽돌로 돌로 집을 지었습니다. 늑대가 와서 해도 안 날아가고 이제 불을 질러도 안 날아가고 마지막으로는 꿀뚝을 타고 내려가서 이제 침투해 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꿀뚝으로 들어오는데 막내 돼지 그거 알고서는 꿀뚝에 그 밑에다 하다가 불을 지펴가지고는 그 돼지를 불태워가지고 오히려 늑대 바베큐 해 먹었다는 그런 얘기가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지 않습니까? 인생은 마치 자기 영혼의 집을 짓는 여정과 같습니다. 내 영혼의 집이 잘 지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영혼의 몸이 있다, 영의 몸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영의 몸 따라서 영의 몸, 부활의 몸, 육신에 가지고 육신의 몸이 있고 영혼의 몸이 있고 그 부활의 몸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부활의 몸과 영의 몸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면은 영의 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 내 영혼에 집 지어진 이것이 주님이 보시는 천국에 갔을 때 부활의 몸과 묘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어쩌면 똑같지 않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묘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 함수관계가 있다는 것. 육신의 몸하고는 부활의 몸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 그 사람은 날마다 구피하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속사람이 바로 영혼의 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의 몸이 잘 지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에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기만 가졌던 성령, 예수님만 가졌던 성령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부활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러시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 지으실 때와 똑같은 모습이에요.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성령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타락하니까 성령이 떠나니까 생기 받아서 생명으로 살았던 인생이 흙으로 떨어진 인생이 되었어요. 흙으로 떨어진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사죄 용서와 함께
용서받은 자에게 죄 때문에 떠났던 성령이 용서받았으니 다시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흘에 다시 일으키리라 할 때 당신만 부활하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첫 번째 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건물의 성전도 너무 귀하지만은,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공간으로서 너무 귀하지만은, 진짜는 우리 속에 성전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전으로 세워야 되는데 성전다움이라는 것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나느냐.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구약시대의 성막을 보세요. 구약시대의 성전을 이렇게 보시면 성전이 성전답게 세워지면 성전에서 행하는 모든 기능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가면 번제, 영혼이 불태워지는, 죄성이 불태워지고 새 사람 만드는 역사가 번제단의 역사입니다. 그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여기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은 영혼을 씻는 곳이에요. 씻는 곳이기도 하고 갈급함을 해결하는 곳이기도 하고. 할렐루야. 성전에서, 성경에서 성령의 물, 은혜의 물의 역사가 일어나면 복된 장막비가 내리는 것과 같다.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기 때에 복된 장막비가 내리면 모든 작물이 살아납니다. 모든 작물이 살아나서 그것으로 양식을 삼고 인생을 풍요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그래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의 역사가, 번제단의 역사는 성령의 불같은 성령. 무슨 성령요? 불같은 성령. 물두멍의 역사는 물같은 성령. 생수 같은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가 그 뜰에 있습니다. 이 뜰에서 두 가지 성령에서 확 일어날 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 역사도 일어나고, 죄 속에서 흐득이는 사람들을 고치셔서 새 사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겠는데, 그게 누구 안에 있어야 됩니까? 건물이라는 공간 안에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죄인 아닙니까? 내 죄에 있을 때 내 죄 사하시는 성령의 불이 확 역사합니다. 때로는 우리도 상한 마음을 가지고 지나갈 때 내 상한 마음을 싸매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확 부어지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요. 그걸 자꾸 경험하다 보면 그것이 또 다른 사람을 섬겨낼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정태기 목사님이나 목사님 같은 분은 그 엄마가 아기 태어나서 바로 이제 몸이 아파서 친정으로 돌아가가지고는 거기서 죽겠다고 가버리고 나니까 엄마 부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가 없는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났더니 그만 이 애정결핍이 있고 안정감이 떨어진 생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큰 상처를 가지고서 그 당시 신학교 나오면 어느 교회 전수사 당연히 가는 건데 어디가 설교를 못해요. 그랬는데요, 이분이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내적 치유, 마음의 깊은 상처를 싸매어주는 그런 센터에서 트레이닝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다 틀어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영혼에 채워졌을 때 그는 깊은 물두멍을 경험하는 거예요. 영혼의 깊은 물두멍을 경험했더니 그는 대한민국의 모든 상처받은 사람들의 영혼의 아버지가 되어져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받습니다. 대구 순복음교회 이건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계모스라에서 살았습니다. 계모스라에서 자랐는데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되었는지 고려대학교 입학을 하니까 신입생 환영회 한 데서 사발씩 막걸리 사발을 이렇게 층층이 쌓아놓고선 위에서부터 쭉 부은 거 이제 한 잔씩 마시는, 그걸 술잔을 받아서 드는데 손을 덜덜덜덜덜 떠는 수전증이에요.
뜨니까 선배가 보더니 야, 니 병원 가봐라. 야야, 손 떨어서 오잖아. 젊은 놈이. 그래가지고는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외과로 갔더니 너 신경과로 가야 된다. 신경과 갔더니 정신과 약을 한 몽다리 주는 거예요. 와, 대학교 1학년 신세에 이 젊은 청춘에 정신과 약을 이만치 받아서 먹고 살면 난 어찌 인생을 살까 걱정하니까 친구가 순복음교회 전도했습니다. 야, 예수 믿으면 이거 낫는다 해서 순복음교회 전도해서 열심히 방언받고 성령 받아라. 그래서 금식 기도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 덜덜 떠는 게 낫지 않나. 그러다가 내적 치유, 예수 전도단에서 나오는 테이프 하나를 들으면서 소개받아 들으면서 죄가 있으면 기억나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해주세요. 그거 강의를 쭉 듣다가 실천해 보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기억나게 하고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해주세요. 자기 상처 밑에서 확 치밀어 오르는데 그때 열받아서 야구 빵맹이를 들고서 새엄마 죽여본다고. 밑에 새엄마 안방에 가서 새엄마 죽인다고 쫓아내려가니까 마침 새어머님 장보러 나가시고 웃고 옆에 보니까 새어머니 시집 오실 때 혼세라고 해온 자개농 해왔는데 그 자개농을 야구 빵망이로 다 깼습니다. 다 뚫쳐 깨는데 그때 주님의 사랑이 그에게 밀려들어요. 불쌍하다. 자기가 불쌍한 줄 알고 내가 불쌍치. 그래 음성에 반응하려고 보는데 주님이 새엄마의 처지를 보여줘요. 새엄마의 처지. 자기 아버지는 군인입니다. 군인 아버지한테 새엄마가 재혼해서 오는데 전 남편 서생에 아이가 셋이 둘이 있는데 두 아이를 못 데려오고서는 그냥 여기도 새로운 남편 밑에 시어머니가 계시니까 시어머니 눈치 봐가면서 전에 떼어놓은 진정에 떼놓고 온 아이 둘이를 늘 그리워하면서 아이고 그놈들은 어떡한가, 그놈은 밥 먹고 사는가 그 걱정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정부 치고 난 뒤에 신뢰를 얻고 난 1년 지나고 난 뒤에 한 놈을 쭉 데리고 오고 그 다음 지나고 난 뒤에 두 놈을 데리고 와서 사는데 전부인 서생의 아이 둘이 하고 전 남편 서생의 아이 둘이를 데리고 온 사남매를 데리고서 가정을 꾸려가는데 시어머니 이런 눈치 봐가면서 그 광합적인 군인 출신의 남편 눈치 봐가면서 이 아이를 건사해내고 키워놓으니까 마음에 쌓인 화가 상처와 이런 건 너무 많은 것들을 그래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몰려올 때 그가 엄마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해하면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고 이해했더니 용서할 수 있었고 용서했더니 사랑할 수 있었고 그리고는 그 새엄마를 용서합니다 할 때 자기 인생의 무거운 짐이 다 벗겨져. 자기 영혼의 물두멍을 경험했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그 은혜의 물가가 영혼에 이렇게 열려집니다. 그리고는 그 은혜 때문에 고대 경영과 나왔는데 목사 됐습니다. 목사 되고는 그분이 주로 하는 사역이 뭐였냐. 북한에서 탈북자가 되어서 중국을 거쳐서 베트남으로부터 태국으로 돌아서 한국에 들어오면서 몽골로 갔다가 들어오면요. 거기서 심지어 몸을 팔 때도 있고요. 몸을 주고 그냥 그래야 될 때도 있고. 온갖 상처와 모멸과 두려움과 이런 것 속에 있는 사람들, 트라우마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트라우마가 많은 청소년들을 내적 치유하고서 자비하게 해서 그렇게 섬기는, 영혼을 섬기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사역으로 그래 쓰임받은 거예요. 옛날에 깡패준 김익두 목사 이런 같은 분은요, 성령이 뭐같이 맙니까? 불같은 성령이 많아요. 불같은 성령이 임해서 그 사람 만나면 회개가 터지고 그 사람 만나면 자기의 그 죄성 안에서 드러나고요. 그리고 저 사람처럼 변화돼 새 사람 돼야지 이런 게 일어나고. 어쨌든 성전 뜰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뜰의 신앙의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섬겨가는 모습들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성소로 들어가면요, 왼쪽편에 떡상이 있어요. 날마다 내 영혼의 레마의 말씀을 큐티를 하든지 새벽 기도를 하든지 말씀 묵상을 하든지 날마다 내 영혼에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먹는 떡상이 있고요. 거기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기도의 향단이 있어서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응답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받은 응답 가지고 있어요. 오른쪽 편에는 촛대가 있어요. 그 촛대가 빛되고 소금되는 삶이에요. 예. 성소의 신앙으로 나가야 돼요. 성소의 신앙이 될 때부터 그때부터 한번 따라합시다. 형통이 임합니다. 형통이 임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갈 때 얼마나 많은 불을 경험한지 몰라요. 고비 받아 목마를 때마다 생수가 물이 터져 나온 은혜들을 그렇게 경험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의 형통은 가나안에 시작되는 거예요. 가나안의 삶의 특징이 뭡니까? 주인이 바뀐 겁니다. 구약시대의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데지만은 신약시대의 성소는 청직이 된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시고 나는 종이로소이다. 이 마음 가진 사람들, 선한 청지기에 결단을 한 사람들, 그 사람도 돈이 있든지 없든지 은사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뜰의 신앙에서 성소의 신앙으로 나아갑니다. 성소의 신앙으로 나아갑니다. 그 속에서요,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와 보호와 풍성케 하시면 놀라운 역사들이 그의 삶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은 것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뜰과 성소와 지성소 각각 세 권의 성경을 펼쳐놨습니다. 뜰에는 잠언을 펼쳐놔서 생활신앙, 그리스도인의 생활신앙을 말했어요. 성소에는 전도서를 펼쳐놔서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고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된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다 라고 하면 제사장들의 삶의 지침서를 그게 펼쳐놨습니다. 제사장뿐 아니라 청지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지침서가 전도서예요. 그리고 지성소에는 아가스를 펼쳐놨습니다. 아가스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친밀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성이에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그 지성소의 신앙, 거기까지 가는 여정에서 언제부터 형통이 펼쳐지느냐? 성소의 신앙부터. 할렐루야. 집을 짓 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집을 짓 때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거니와 그랬습니다. 영혼의 집을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번제단이 세워진 사람들, 예수 믿고 물두멍이 열려진 사람들 축복입니다. 천당 가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곤란해요.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영혼의 집이 성소처럼 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의 성전에 떡상이 있고 그리고 내 영혼의 성전에 빛되고 소금되는 삶의 역사가 나타나 내 영혼의 성전에 분향단이 있어서 기도의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성소처럼 지어지면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내 삶을 통치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사람 목사되면 목사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목사됨을 이런 사람이 직장인이 되면 사업 안에서 직장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빛되고 아름다운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의 성전에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떡상도 있고 분향단도 있고 금촛대도 있는 그 깊은 믿음의 단계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고 그 속에서 더 깊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성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일어선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그렇게 세워져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